성도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매달마다 추천도서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추천도서를 보고 계십니까? 이번 달 추천도서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우리 정승용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밝은 미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한 권 한 권을 읽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도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도 처음부터 많은 책을 읽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도 보면 크게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꿈의 교회에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50권의 책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5권씩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육 교재를 매 과마다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것을 적용점을 또 제출해야 됐어요. 어찌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책을 읽고 매일마다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책을 잘 읽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나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데 해야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힘들어도 눈물을 흘려도 어려워도 하나 둘씩 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 둘씩 해 가다 보니 조금씩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많이 읽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직도 기억해 주신 말씀 중에서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4,000권의 책을 읽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있는데 저는 아직 4,000권의 책들은 읽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고 가르침도 얻으려고 합니다. 왜 책을 읽을까요? 여러분 좋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책들 추천도서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첫사랑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기준 삼아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 잊지 마시고 그 첫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정말 축복된 인생,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참 무책임한 것이, 아니 예수님이 떨어졌다는 것을 잃은 채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여기 있냐고 다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깊은 생각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있어야 될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영적으로도 성숙한 삶을 살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헌신으로 성장하고 섬김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사랑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해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생, 계속해서 자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연수만큼 계속해서 성장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가, 말씀이, 은혜가, 또한 섬김의 능력들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은혜를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